오늘 3일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그 차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가장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인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이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이었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는 것.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통하여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에덴 동산에서의 물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나무들, 그 나무에 달린 가시들이었겠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열매를 가지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니까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놔도 그 종과 동록이 그 재물을 다 해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장에 10,000원 있을 때는 별로 관심 안 써요. 통장에 관심 안 써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통장에 그 1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되고 1,000,000원이 되고 1억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할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종과 동록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해야지 않는, 재물을 해야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해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질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그 가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권과 사회를 혼란하게만 이런 투자하면 1,000매 돈을 번다는, 나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네들의 상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중심에 누굴 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그 믿음을 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내 믿음은 어디에 있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신앙도 변하고
신앙도 타락하고 믿음도 변하고 믿음도 타락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제가 김성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김성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신학 상담이죠. 제가 뭐 후배니까 늘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제 신앙, 제 믿음이 가장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때가 있다면 아마 중국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때는 지댈 데가 없지 않아요. 의지할 데가 없지 않아요. 늘 내 주변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라볼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마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오늘까지 나를 붙잡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내가 가끔 해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 편하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정작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고 살기 편한 세상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상 권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국민들의 이동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코로나19. 확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다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이렇게는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법률, 이 세상의 문화까지 총동원되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끔찍하게 박해했던 순환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초대교회 시절 우리 그리스도인 선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신성 모욕의 죄였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믿는 것은 모세 오경밖에 안 믿어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 자체를 안 믿는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저건 신성모욕죄다. 주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저건 신성모욕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어디에 데려갈 겁니까? 로마의 법정에 씌우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에 씌우는 거예요. 근데 당시 또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태양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안 믿는 거예요. 신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 초대교회 시절 고난과 순환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수없이 죽였어요. 지금도 이태리 수도 로마에 가면 이 콜로세움이라고 그 원형 경기장이 아직 있대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 이 로마 황제가 국민들의 인기를 올리려고 거기서 뭐 검투사들 해가지고 뭐 검투 시합도 시키고 했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검투사들하고 검투를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들 검투할 줄 알아요? 검투사들이 칼에 죽는 거예요.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이 맹수들 풀어놓고 그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워놓고 이 맹수들이 밥으로 준 거예요. 먹이로 준 거예요. 거기서 하나에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 수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맹수들, 검투사들 앞에서 좀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며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네로 같은 사람은 로마시에 불을 지펴놓고 그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을 지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제명을 씌워가지고 로마 시내 도로에 십자가를 다 씌우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밤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 위에 불을 지펴가지고 인간 가로등을 만들었다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타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만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교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 그때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가장 초대교회가 그 순환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핍박이 뒤따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받고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6절 말씀에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겸손이에요. 믿음도 겸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아무리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고요. 그리고 너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전능한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마 이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닐 거예요. 그 고난과 그 박해가 없어진다는 말씀도 아닐 거예요.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가 신앙을 지키고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는 잡히면,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순교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교의 그 현장에서도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희 영혼을 받아주시고 너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유가 될 수도,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야 뭐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 합시다. 그 많은 돈 가지고 우리가 뭐 할까요? 집중팔고는 타락해요. 이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다 합시다. 그 권력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권력을 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 권력을 더 많이 쓸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더 많이 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증거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높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온전히 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둬야 우리가 피곤히 그 소망을 쫓아가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되고 불의를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겸손하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생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살 난 애한테 물어보십시오. 10살 난 애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 생을 근심과 걱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뭐랍니까? 구가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염려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렵고 무서운 한란과 박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그 믿음의 그 절개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잡혀갈지. 오죽했으면 그들이 바위에 동굴을 파고 그 지하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네? 카타콤이라고 아직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면 잡히기 때문에. 잡히면 죽잖아요. 그 안에서 그들이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도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 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너희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그 마귀, 그 사자의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일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 그들이 제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는 뭡니까? 로마의 권력,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라는 거예요. 원래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은 그때 당시 뭐 축구라든가 이런 체육을 즐기고 체육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적 문화를 누리기 위한, 즐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콜로세움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이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법의 심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법률이 정지한 이교도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로마의 모든 권력과 법률과 문화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당시 매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우르릉대는 금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고난받을 때이잖아요. 너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 역사가 오늘까지 2000년 이상 지나도록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원인은 초대교회의 순교를 했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한국교회도 수많은 그 초대 한국교회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일제 32년 강점기 일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시킨 게 뭡니까? 시사참배잖아요. 그때 그 시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형무소에 잡혀 들어가서 순교했단 말이죠.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나 한국교회 시작 때나 순교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 그 어려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르죠. 요즘 우리 사회는 물질,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코로나19 지금은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른 어려움이 없을까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굳건해야 됩니다. 그럴 때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터가 뭡니까?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터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한테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률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만은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불렀다. 내가 땅 끝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내 거룩한 자녀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랄까? 내가 물속을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날마다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기에 힘써야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도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영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현대사회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신앙 사정없이 이 세상에서 막 곤두박질하는 듯한 그러한 추락하는 신앙으로 이어질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원히 높이시기를 원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추락하는 신앙, 추락하는 믿음까지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추락하는 신앙, 추락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